제가 아까 시간에 구약 이후 신약을 향하여 치달아 내려오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의 세계사, 제국주의 역사, 대제국들이 포로귀환 공동체와 어떤 관련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 포로귀환 에스라 공동체는 어떻게 약 400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게 됐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신약에 오면은 갑자기 주인공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 몰라요 왜 예수인지. 자, 그래서 왜 예수가 이라는 분이 주인공일지, 이게 이제 점점 구약과 연결돼서 깨달아져야 해서 있는 그대로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36페이지를 열겠습니다. 그 앞에 35페이지까지는 폼페이우스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됐으면 그 가운데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아구스도라 그래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할세, 예수님도 유대 쪽 지파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사의 최고 황제는 아구스도였고, 그 이전에 이미 줄리어스 시저, 성경은 가이사가 총재, 황제로 어떤 관용적인 왕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경에 가이사 그러면 로마의 총독을 지칭하는 총체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실제는 가이사 말고 시저예요. 시저, 줄리어스 시저, 실제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이고, 그 사람이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삼두 정치가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부하죠. 안토니우스 두 사람 체제로 흘러가다가 안토니우스가 제거되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다음 실제적인 명의상 황제가 되면서 줄리어스 시저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즉 아구스도가 황제, 일대 황제 명칭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요. 그러니까 세계사로 보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또 대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죽는 때에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황제와 대헤롯과 또 예수님, 이런 그 큰 세계사적 흐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게 이제 35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BC 63년 폼페이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AD 70년 유대전쟁,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감람산에서 흐느끼며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AD 70년 유대전쟁입니다. 독립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항거한 건데, 그때까지 약 100년 동안 헤롯 가문이 유대 역사와 함께 흘러가게 돼서 예수님은 헤롯 가문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국제 정서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범위입니다. 이제 36페이지를 보세요. 지금은 제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에 위에 보니까 로마 시대에 들어와 보니 정치, 사회, 종교, 실세들, 권력 구조가 복잡하네요. 자, 그 안에 어떤 공동체들이 있는가, 제가 사내들인 공의, 랍비들, 서기관들, 회당장, 바리새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함께 있었고 하는 내용들을 36, 37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부부의 세계나
또 뭐가 재밌다 그랬지? 그때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다. 사랑의 불시착.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꿰뚫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36, 37페이지 이런 데 있는 내용이 성경의 용어들인데,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이거 재밌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읽어오셨나요? 네네 예수. 다른 신구약 중간시대 책보다 제가 비교적 재밌게 아줌마 스타일로 그래도 맛있게 쓰느라고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 책들 어떤 거는 읽다 보면 막 번역된 책이고 막 그래서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상하게 써 있는 책들이 많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현대 감각에 맞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38페이지에 보면 그럼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제가 이걸 왜 할까요? 베드로도 만나야 되고 요한도 만나야 되고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농사를 짓는다면 무슨 농사를 짓는지, 포도나무 하나 지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올리브 나무를 하나 키우면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거기서 몇 가지의 이 프로덕트가 나오는지, 이런 게 아주 실제적으로 재밌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오늘도 다르지 않구나. 가장들은 열심히 자기 식구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농사를 짓고, 밥은 하루에 몇 끼를 먹으며, 집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며, 결혼하고 그러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결혼식 갈 때는 뭐라 그러는 거죠? 그 세레머니를, 결혼식 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며,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재밌게 써놨어요. 애기도 태어나고요. 아기를 낳으면 장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낳았으면 이제 가정교육 시켜야죠. 자 39페이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일단 공교육은 우리처럼 지금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이, 공교육 회당에서 주로 초등학교로 시작했고 중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회당 교육이 체계 집이다, 연구의 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육들을 했으며, 암기를 할 때는 어떤 걸 암기하며, 그래서 읽기, 쓰기, 세마기, 쉐마 교육,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며, 이게 다 미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로의 유전,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오면서 헬라 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써놓은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것들 책으로 묶어서 탈무드이기도 하고 미시나이기도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주로 어떻게 했으며, 과목은 뭘 했으며,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수단으로서 어떤 공부들을 했으며, 그 다음 최고의 교과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미시나,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용고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랍비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대, 사범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할라카라고 하는 소위 법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학습, 그러니까 종교법과 제의, 형법, 민사소송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힐렐이나 샴마이, 가말리엘 또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당대 최고의 PhD들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42페이지에 보면 당대 최고의 학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할라카, 즉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법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제정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힐렐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스트롱했어, 아주 이렇게 스트릭했어요. 이렇게 아주 세요. 뭐 언제 여자가 이혼 당할 수 있나, 이혼할 수 있는 상황, 뭐 음란한 일을 했을 때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릇을 깨도 이혼 사유가 됐다니까. 그릇을 깨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지참금이라는 거, 결혼 지참금,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결혼할 때 가지고 왔었던 돈, 그거를 다 써버리면은
이혼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이라는 게 이게 보장금처럼 있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당시라 그래가지고 저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교육받고 사랑에 눈뜨고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뭐 그 다음에 또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거 똑같다는 거야.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성경의 내용을 조금 땅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성경으로 하여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무 높이 떠가지고 성경 그럼 막 오 이상한 채 그러지 말고 성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즉 베드로나 이제 우리 만날 건데 요한이나 그들은 왜 그 당시에 범부인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게 지금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적어도 기본적으로 평신도니까 요 정도만큼은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썼다요. 제가 어렵게 쓰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43페이지 보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직업의 종류는 뭐냐, 농업, 목축업,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뭐가 하나의 농사가 지어졌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파생직업 이런 게 뭐가 있냐. 사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였기 때문에 근교의 60%는 언덕을 계단식으로 개간한 농지입니다. 기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 밀, 호밀, 가로 열고 주로 빵, 비스켓을 만든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위스키 원료로도 쓰인다. 가로 닫고 보리, 콩, 팥, 참깨 등 곡류를 종사했고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과목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부추, 파, 마늘, 수박, 오이, 근채 어디서 많이 듣던 근채, 박하, 겨자, 운향도 키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목축업이 주 생계였죠. 직업, 목동, 양과 염소가 주종이고요. 짐승을 키우면 파생 경제가 뒤따릅니다. 무엇보다 제수용품으로 쓰였고요. 우유, 치즈, 고기, 양털로 옷, 가죽으로 피혁 제품 만들고.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읽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네, 이런 거 읽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의 현장이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느낌이 나게 그렇게 제가 일부러 많이 써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생업들,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 써있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완전 경제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지금 성전을 지금 계속 이 대헤롯이 성전 건축광이었거든요. 헤롯이. 그래서 이 건축을 해왔는데 8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수레를 얼마 동안 가동했고 몇 명의 사제가 목수와 석수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써놨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기타 등등의 직업들이 있고 그런 중에서 천대받는 직업이 세리와 창기가 있고 47페이지 의식주는 그럼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쫙 쭉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마치 구약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성경, 신약 성경 맨 앞에 시작될 때 성경 목록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목록,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전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앞에 거기 있나요? 맨 앞에 있나요? 책마다 다를 것 같은데 차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꺼번에 써 있는 거 있죠. 목록표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자,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거를 그 사도행전까지를 요한복음까지를 4개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목록표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나? 27권의 신약 성경, 우리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4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하나만 다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을 할 때 그거 동그라미였어요? 세모였어요? 네모였어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 동그라미.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어느 성경 목록으로 흐를 것이냐 그랬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누구 행적, 누구 행전, 예수 스토리인 거예요.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시편 같은 거예요? 역사예요. 예수 스토리 역사. 이해되시죠? 네, 여전히 동그라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시켜드린 거. 아하, 이거는 역사구나. 창출민수사사망 대란의 다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다음 예수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 다음 스토리는 그 다음 역사를 말하고 있는 성경 목록은 뭘까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덩어리. 그 다음 어디가 어느 성경 목록이 한 덩어리? 사도행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성경 목록,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부터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까지. 이게 13권이에요. 자, 몇 권이에요? 13권. 이거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망 하면서 창출민수 이렇게 하면서 시편, 사무엘상하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언서는 뭘로 표시했어요? 네모로. 기억나시죠? 예, 12권의 예언서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시편은 잠언전도 아가서 성문서는 이렇게 세모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동그라미는 진짜 역사. 그것처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한 덩어리, 사도행전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쓰여지게 된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이렇게 세모로 시편처럼 세모로 13권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세요.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인 거예요. 어디에 끼어 들어가나? 사도행전 바울 스토리에. 바울이 살아갔던 일은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갔던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13권이. 그래서 세모를 하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네, 13권. 자, 그 다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이거든요. 이 8권은 편지긴 편지인데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이건 저자 이름들이 써 있어요. 보통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교회라든가 빌레몬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근데 비해서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예, 이 개인 저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퍼블리컬리 공통적으로 보낸 편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공동서신이라고 말해요. 자, 몇 권이에요? 8권. 히브리서만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띠오리는 많아요. 열 몇 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편지도 서신서처럼 서신서니까 시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바울 서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바울 서신은 세모로. 이번에 공동 서신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8권은 이렇게 하고 13권은 이렇게 하자요. 자, 목록에 표시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처럼 구약의 예언서처럼 네모로 할 거예요. 자,
27권의 신약 성경 정리되셨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 역사냐? 그 상황에서 나온 예언서처럼 편지냐? 아니, 상황에서 나온 시가서처럼 편지냐? 그리고 예언이냐? 이렇게 세모, 네모로 여러분 정리를 하셨어요. 자, 우선 성경 27권을 구약과 같은 스타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27권의 성경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약처럼 창출민수사세망 대라는 진짜 역사가 흐르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구약처럼 33개의 항목으로 창세기, 욥기, 발생 막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제가 정돈을 해놨어요. 자, 내비게이션 5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어요. 52페이지. 59페이지까지 있어요. 59페이지. 자, 우리는 아까 27권의 성경 목록을 동그라미와 삼각형과 역삼각형 그리고 네모로 정리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약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정돈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히스토리로 연결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편지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 2명과 예수님의 동생 2명이 쓰게 됐으며,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는가. 뭔가 감이 구약처럼 오시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52페이지 보세요. 제목만 제가 읽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내용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 내려갈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정돈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다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지금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연필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자, 52페이지 갈 거예요. 맨 위에 보니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이거 역사예요, 편지예요? 역사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돈했는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찍어 볼게요. 자,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을까요? 네, 1, 2, 사생이 뭔지 아시죠? 프라이빗한 삶, 공인으로 나타나기 전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예요. 자, 다시 2, 3, 시작을 하나의 포인트로 썼구나, 애실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4, 제가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왜 첫 6월절에서 끊었을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5, 자,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 제가 갈릴리 이런 말을 지금 쓰기 시작해요. 자, 6, 7, 8, 9, 10, 11, '자,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개념들인데 당시에 학자 그룹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공부했죠? 자, 어느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권력 공동체예요. 권력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뭐 지금 뭐 여당이 110 몇 석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슈잖아요. 이게 우리 사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런 사람 대단한 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으로 그들의 정통적 띠오리, 신학적 띠오리에 의해서 왜 그들을 신학적으로 꼬리내리게 만들었는가, 이런 게 예수님의 생애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11번이에요. 자, 12번, 13, 14, 15, 16. 자, 여기서 갈릴리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대칭 구조로 나타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소화해야 할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히스토리예요. 자, 여기가 성경 목록으로 치면 창세기 이것처럼 뭐였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17개로 딱딱딱딱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어느 성경? 사도행전에다가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발생했다 그랬어요? 예언서 발생이에요? 서신서 발생이에요? 서신서 발생. 열왕기 하라고 하는 진짜 역사적 배경 속에 어떻게 예언서를 끼워서 읽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바울 스토리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에 어떻게 편지들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면 서신서가 어렵지 않아요. 따로따로 서신서를 읽어도 사도행전이랑 연결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를 지금 해볼 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활동, 주인공이 둘인데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자, 베드로의 활동 예루살렘 교회 18번, 19번, 다음 누구의 활동? 바울의 활동. 이제는 어느 교회가 세워진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다. 다음 20번,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 21번, 이후 중요한 것이 22번, 예루살렘 총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다음 23번, 2차 선교여행. 그 다음 24번, 자,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 교회 개척이에요. 근데 이 앞에 23번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갈라디아서 발생 이건 거예요. 자, 몇 차 선교 여행 중에 2차.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 23번 다시 한번 읽겠어요. 23번 2차 선교 여행. 제가 왼손 들을게요. 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 발생. 24번. 자, 그런 중에 고린도 전서 발생 이거예요. 시간 없어서 구체적인 건 다 못 읽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구나. 왜? 우리는 어차피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성경을 일독하려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신약도 예수님의 생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사도 바울과 그 발생한 편지들이 뭔지를 알면 입체적으로 통합된 성경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25번 3차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편지 발생. 그 다음 26번 네,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울이 한 게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세웠어요. 로마와 스페인을 내가 갈 것이냐. 그렇게 하는 3차 선교의 여행 중에 발생한 편지 로마서. 그 다음 27번 자, 로마로 가야 되지만 일단 헌금을 걷어서 어디에 갖다 줘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줘야 된다. 이게 1차 목표였다. 28번 에이고, 헌금 갖다 주러 갔다가 정말 체포당한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 29번 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몇 번 할 차례죠? 지금 몇 번 읽으셨어요? 29번 읽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럼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사도행전 스토리, 사도행전 28장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상황에 발생된 편지들 바울 서신 몇 권이 끝난 거예요? 13권이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아직 남았어요. 옥중서신 말고 목회서신이 남았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까지 10권이에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그 이후의 편지 시작. 4차 선교행, 로마 감옥에서 언젠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는 어간에 쓴 편지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 31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요. 이번엔 더 무서운 감옥이에요. 거기서 쓴 마지막 바울의 채취가 묻어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그래서 전부 몇 권이 발생한 거야? 13권. 자, 이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까지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나? 아직도 성경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성경. 자, 밑에 있는 박스 빨간색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 자, 이건 어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지도자들 편지. 자, 32번 읽겠어요. 시작. 오호, 바울이 선교여행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뭐를 썼다? 편지를 쓴 거예요. 동생 그룹과 제자 그룹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은 누구? 야고보, 또 유다.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르지만 다 함께 그렇게 해서 몇 권이에요? 8권. 읽어볼까요? 뭐뭐 시작.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말한다? 공동서신. 잘 정리됐어요? 마지막으로 네모. 요한 계시록 33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요한 계시록 끝. 33권. 어렵지 않죠? 네. 신약도 구약처럼 창출 미수 사사망 대라는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목록, 그 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50페이지로 와보세요. 내비게이션 50페이지. 그래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세계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12개의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33개를 대충 정리하고 27권의 성경 목록을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네모로 정리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제목들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제목 읽어보세요. 처음 듣는 제목일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강의 제목입니다. 자, 1 2 3 제가 여러분 영희야, 절수야, 바두가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구약을 단숨에 확 뺀 다음에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렇게 좀 해보자요. 갈릴리도 들썩들썩. 자, 4 그렇지요. 이렇게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침 좀 냅시다요. 자, 두 6월절 지나 시작. 두 6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번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6번 7번 자, 어디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거예요. 메인 히스토리,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을 이렇게 스토리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넘어왔다? 사도행전으로.
7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바이러스들이에요. 전염시키고 다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깃발 만들고 깃발을 못 꽂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그게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중인 거예요. 뭐가? 사도행전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예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교회 개척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본부 예루살렘 교회 개척한 것부터 시작해서 7번부터 큰 소리로 읽고 옆에 이게 어느 성경 목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7번. 근데 이거에 와서만 조금 크레센도가 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혜성처럼 시작. 2차로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10번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누가 말썽을 피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고 있어. 피우지만 11번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밟기는 뭘 밟아? 감옥에 갇히었으면서 그래도 밟은 거예요. 제국을 밟으니 12번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때요? 12가 제목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들어왔는데 미션이 있어요. 난제가 있어요. 첫째, 사복음서 하나로 통합하기. 마태복음 따로 읽고 마가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서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나서 요한복음은 뭘 읽었는지 모르고 생각이 여기도 나 저기 나다 읽은 것 같기도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읽고 나도 뭘 읽었는지 모르는 게 사복음서예요. 맨날 그게 그거 같아. 맨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거밖에 들어오는 게 그런 거밖에 별로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스타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상관없이 하나로 쫙 꿰뚫어 보자.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성경이 읽어진 애가 하려고 하는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성경 신약 27권을 나름 정돈했는데 그것을 도표 하나로 여러분에게 확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정리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거.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BC 4년 또는 AD 1년. 자,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이 기점이니까 세계사. 예수 중심의 역사기관. 그 다음 사도행전의 역사기관이 있어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초록색이 조금 진해졌죠? 이게 신약 성경 100년 역사예요. 왜냐? 신약 성경 AD 100년이면 끝나요. AD 100년 요한계시록 써졌을 때거든요. 신약은 되게 간단해요. 딱 100년밖에 안 돼서. 100년밖에 안 돼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포인트로 정론할 것인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역사기관과 사도행전 역사기관과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사생애 예수님 30년 사셨고 조그만 글씨들 보입니까? 네, 30자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30세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자 지금 줄이 내려오죠. 요만큼이 공생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기간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어요. 예루살렘,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중앙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감옥에 갇혀요. 1차 로마 감옥에. 그리고 다시 나와서 4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2차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AD 70년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 68년에서 약 70년 잤거든요.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그때까지 약 AD 70년 정도까지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의 행적을 정리해 놓은 게 가운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중심이 된 사역이다. 지금 글씨 보입니까?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시죠? 보이긴 보여요? 네. 자, 이거를 사도행전이라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런 거, 사복음서 한 덩어리.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동그라미 한 덩어리.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세모가 떨어지는데 노란색으로 삼각형이 떨어져요. 이게 누구 편지인 거예요? 바울. 자, 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전, 데살로니가후서,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 그 다음 1차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 상황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어딘가를 마케도니아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목회하라 그러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편지들이 발생해요. 그 다음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래서 삼각형 1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진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편지 나온 거 13권 정리했어요. 바로 그런 기간 언젠가 비로소 앞에 있었던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가 글로 써지기 시작한 때가 이때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때인데,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글로 쓴 때는 이때라 이 말이에요. 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때에 예수님의 행적도 글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공동서신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해되시죠? 일어난 일은 이때지만 쓰여진 때는 이때다. 쪽집게 과외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뭐라고 말하나? 공관.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공관복음. 바로 이 즈음에 쓰여진 게 역사서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큰일 났네, 우리 대학교에 학사.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얘네 둘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누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 쓰면서 모두 같이 썼다. 사도행전.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 끝나는 때거든요. 이미 이때가, 사도행전이 끝나는 때가 1차 로마 감옥 이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누가가 이때 같이 활동해요. 바울이랑 감옥도 같이 가고 누가가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행적도 정리하고 사도행전, 바울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도 정리한 거예요. 요때 성경들이 발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한편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서신을 쓰게 되는 데도 이때인데, 요한은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요한이 맨 끝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AD 70년 이후 AD 100년까지
한 덩어리로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성경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성경이 발생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에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부터 요한은 이때부터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쵸? 요한의 스케일이, 요한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의 역사와 27권의 성경 목록이 이렇게 발생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발생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걸 쓰는지는 모르지만 편지로도 또는 공간복음으로도 발생을 했구나. 어때요? 이 도표 마음에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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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이제 이해하고 스케치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디테일하게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자, 61페이지로 가겠어요. 61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 갈릴리 예수,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요즘 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뜬다, 떴다. 뜰래면 한번 사고를 치든가.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죠. 어쨌든 시끄러워도 마케팅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도 검색은 하니까, 아유 저 사람 정말 웃겨 그러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었던 용어가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뜨는 순간이 있으세요. 뜨셨어요. 언제 뜨셨나? 첫 공생의 6월, 첫 6월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뜨셨는데요. 완전 사회면, 정치면, 일면 탑 뉴스 주인공으로 떴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떴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경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경제 특구를 건드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기도 안 했네 이 사람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 제목이에요. 자,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갈릴리 예수. 자, 갈릴리는 뭐냐? 촌동네예요. 저 위에 갈릴리 시골 촌동네 청년이 그가 사역을 한 첫 6월절에 헤드쿼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국제, 무역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메카죠. 메카. 이거 이슬람 용어이긴 하지만 이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중앙부에서 뜨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떠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서 꿍얼꿍얼 된 거예요. 유명하려면 예루살렘 가지고 뭐하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지도 않으면 여기서 이거 하면서 슈압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이유가 그건 거야.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떠라. 왜 갈릴리야?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제목인 거예요. 대단한 제목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과 제목 다시 시작.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제 이 제목이 이해되면 이과는 끝난 거고 애실쌤이 강의를 잘 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보세요. 그래서 범위가 뭐냐? 여기서 뭘 다 할 거냐? 예수님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30세쯤 된 공생애 시작할 때 첫 6월절을 지나갈 거예요. 첫 6월절 지나가고 8개월쯤 됐을 때까지를 제가 범위로 잡았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과를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가?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를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도표가 뭐란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데 이제 보면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가끔 이제 TV를 보잖아요. 그때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데서 테이프를 빌려와요. 그때만 하도 이렇게 네모난 까만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이제 빌려오면 이제 눈이 빨개지도록 그때는 모래시계 막 이런 거를 모래시계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니 뭐 물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고급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론 교과서로도 제가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 그런 사극 드라마 막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사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왕조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테이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 것도 보여줬지만 이제 미국 비디오 테이프도 빌려다가 이제 보는데 영어로 된 거죠. 미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화를 이해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 죽었는데 왜 또 나오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저 사람 죽었는데 왜 또 나오니까? 엄마 죽은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어쩌고 막 설명해줘. 그렇구나. 그러고 또 막 들어요. 또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또 조금 지나 보면 저 사람 왜 아까 저기서 저쪽 편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쪽 편이냐?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그게 아니고 이거 막 어쩌고 막 설명해줘. 그래서 눈치를 싹 주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좀 가만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또 모르지만 물어보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막 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물어볼 수도 눈치 보면서 얘는 막 이러기도 하고 한다는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막 흉내들 내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엄마 지금 저 아빠가 말이야 자기네 식구도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야 자기를 막 이렇게 희생하고 막 그랬고 엄마 저 아버지가 막 폭발해갖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이 난 너무 감동이 하면서 막 울어. 그래 그치? 그러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는 알아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며 어떻게 끝날지는. 왜? 신문에 맨날 나니까. 유명한 영화 맨날 나오잖아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런 정도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몰라요. 뭘 모르냐? 그 순간순간의 서스펜스, 그 순간순간의 연결고리, 무슨 내뱉은 조연의 한마디, 그 표정, 휙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거는 나는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순간순간에 이어져가는 그 1초를 만드는데 영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수많은 장면들이 어지럽게 내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요. 막 시끄럽게 막 귀에 떠도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끝났는데도 뭐를 봤는지 몰라요. 주제는 알아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예수님의 행적인 거예요. 읽어도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읽었다는 건지 예수님의 설교가 뭔지 목사님 설교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맨날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몇 마디 이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진짜 처음부터 마치 우리가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팔로워예요. 팔로워. 지금은 이슈가 뭐예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바이러스 이후에는 얼마나 이 1인 방송이라고 하다못해 고구마 껍질 잘 벗기는 방법 그것만 해도 유튜브에 20만 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진리를 이런 거는 별로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시금치를 새파랗게 데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시뮬레이션 유사체험하게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봤어요. 영화처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팔로워가 돼보자. 그래서 팔로워가 제자인 거예요. 디사이플. 우리가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익숙해 있습니까? 제자 훈련, 제자.
저는 정말 한때 제자훈련, 저 제자훈련 시대잖아요. 1980년대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아주 그냥 귀가 못씹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우리 귀에는 쟁쟁한데 도대체 뭐가 제자냐? 제자훈련 교재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렇게 쓰면 제자니까 탑픽 스타디 그거 하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훈련?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만 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예수님을 팔로워로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순간순간 그곳에 가가지고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또 따라가 보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보고 이렇게 해갖고 적어도 3년은 뒤쫓아 가봐야 되냐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요즘은 뭐 워낙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무슨 시대죠? AR 시대라 그러나요? 요즘은 뭐 전주 한옥마을을 가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앞에 장면이 나오고 막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 이렇게 막 가상이지만 현실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지금 아주 실제인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시뮬레이션 또는 유사 체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시간의 주름을 꽉 밀어가지고 2000년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군중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육성으로 들으면 좋겠구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시간이 무섭네요. 벌써 시간이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하려고 뭐를 했냐 이거를 한 거예요. 소쿠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간복음 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태복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가복음 이렇게 생기고 누가복음 이렇게 생기고 요한복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다 쏟아놓자고 이렇게 여기다 큰 바구니에 다 이것도 쏟아놓고 누가복음 내용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거 요한복음만 얘는 달라. 90%가 달라요. 공간만 세 개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요한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하나로 묶고 요한복음 하나만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부 쫙 전체를 연결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쫙 해서 예수님의 스토리 영화처럼 해보자 이거. 어때요? 괜찮겠죠? 말이 쉽지. 저보고 어떤 분이 기자회견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100% 아니래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자,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생겼어요. 예, 마태복음 예수 탄생,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마가복음 세례 요한, 세례 누가복음 예수 탄생, 예수님의 12살 때 소년기 세례 요한, 세례 시험, 요한복음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시고 시험 5명의 제자 가나 오는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12살. 그다음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거 다 있어요. 5명의 제자, 이봐. 요한은 다 다르잖아. 유일한 정보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90% 5명의 제자가 나타나고 가나 혼인자 이렇게 쫙 이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걸 정리할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X좌표와 Y좌표예요. X좌표, Y좌표가 뭐냐? 하나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는 공간 개념이에요. 이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시간적으로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큰 단위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명절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크게 범위를 정할 수 있겠더라고. 자, 그게 추석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그게 설날이에요? 예, 설날이에요. 6월절 설날이에요. 그 나라가 개국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6월절 단위로 일단 바둑돌을 놓듯이 놓자는 거예요. 6월절을 몇 번 지나면 공생의 3년이 될까요? 4번인 거예요.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그래야 1년, 2년, 3년인 거예요. 공생의 몇 년? 예수님의 공생의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려면 6월절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X좌표로 놓은 거예요. 무슨 좌표? X좌표. 자, 그 다음 또 하나 Y좌표예요. Y좌표는 뭐냐?
어디서 사역하셨느냐예요. 어디서? 자, 예를 들면 성경은 갈릴리 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런 장소를 말해요. 사마리아 도, 유대 도. 자, 우리나라는 몇 도 강산이에요? 8도 강산이에요. 당시 예수님 살으셨을 때는 도를,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도. 자, 사마리아 도는 우리 유대인들이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사마리아 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쳐줘서 제가 뺐어요. 예수님의 생애 어디서 활동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든가 아니면 유대예요. 자, 갈릴리는 촌이에요. 유대는 도시예요. 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자 질문 하나 있죠. 다음 중 관계없는 거 하나를 고르시죠. 1번 가버나움, 2번 갈릴리, 3번 가나, 4번 나사렛. 다음 중 관계없는 거 조금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시죠. 1번 가버나움, 2번 갈릴리, 3번 나사렛. 어느 거예요? 뭐 고봐요. 모르잖아요. 다음 중 관계없는 거 하나를 고르시죠. 경상북도, 강원도, 강원도, 전라남도. 여기가 무슨 태화, 로, 동. 자, 다음 중 관계없는 거 하나를 고르시죠. 1번 경상남도, 2번 전라북도, 3번 태화, 동, 4번 경기도. 다 잘하네. 자, 다음 중 관계없는 거 하나를 고르시죠. 1번 갈릴리, 2번 가버나움, 3번 나사렛, 4번 가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개념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가 도인지 뭐가 도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가버나움, 갈릴리 도 안에 가나, 나사렛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갈릴리는 큰 범위예요, 작은 범위예요? 큰 범위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도, 이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 이 안에 뭐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향하여 가실세 라고 말하면 Y좌표 이동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큰 공간 개념으로 두 군데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는 어디? 갈릴리. 하나는 밑에 어디? 유대. 유대 안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큰 중심부이기 때문에 전 세계랑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신다 그러면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막 예루살렘에 지도자들 힐레, 샤마이, 가말리엘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막 다 있고 막 이런 데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쪼를 수 있어요. 지금 유대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갈릴리는 천 사람들이 있는 데 와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도 여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거고 아래 유대를 총독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X좌표, Y좌표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0세쯤 때부터 사역했다 그런 거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무슨 생애가 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군중들이 다 알고 있어요. 30세 되기 전에는 무슨 생애라 그래요? 사생애. 아무도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없이 그냥 프라이빗한 삶을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뻔빠레를 울리는 뻐버버버버밤 뻔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분기점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렇죠. 누구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가신다? 세례 요한.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세례 요한 무브먼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보따리 챙겨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데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적어도 제 생각에 50일 정도의 긴 여행이에요. 50일. 이유가 뭘까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유대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도가 아니라. 이게 조금씩 보이세요? 이제 장소 개념이? 네. 이런 것부터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안 상태에서 읽으면 막 다시 성경 본문이 우리 눈으로 막 들어와요. 재미있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요단강 오른쪽. 모세가 죽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했었던, 다시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에서 말했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로 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중앙 예루살렘의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서기관들, 학자들이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솔로몬 행각의 삐까번쩍하는 시설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 공부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광야에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SN 공동체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제대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혜택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이 당시에 센세이션이에요. 오죽하면 유대 예루살렘 헤드쿼터에서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성경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라이센스 있어? 가르칠 강도권이 너 있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임용고시 합격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런 식인 거죠. 너 어디 출신이야? 네가 누군데 여기서 막 가르쳐? 누가 너보고 이거 하라 그랬어? 아무리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너 누군데 이거 하고 있어? 너 정체를 말해봐. 아무리 와서 방해를 해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다며 사람들이 막 우글 모여드는데, 고기 잡아먹던 갈릴리 사나이들, 베드로, 요한, 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빨리 고기 잡고 빨리 내려가자. 그래 막 고기 잡고 막 밑으로 내려가지고 세례 요한이 턱 깨고 있어. 세례 요한 메시지만 들으면 막 미치겠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들린대, 무슨 말인지 알겠대,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가면 막 병이 났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 같아. 말씀만 가르쳐. 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축복 대성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입신하고 뒤로 넘어지고 막 블라블라 방언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회개해라, 죽을 줄 알아라, 도끼가 나무 뿌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맞다고는 맞대.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한지. 망한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를 꼭 이사야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성전 뜰만 밟지 마라,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말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맞대, 저거 나한테 하는 말 같대, 막 그러다 죽을 줄 알라고 말이야. 심판이다, 죽음이다,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외치는데, 옛날 선지자들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데도 에이, 야 차라리 세완하다, 그 말이 맞아, 내가 바로 그래, 어쩌게 저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애통을 하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리고 울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야. 여기서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도 않던 일이, 아니 우리가 안 하던 일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 무브먼트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신학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구약의 어떤 현상이며 구약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으로 정동성이 있으며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말을 해줘야 돼요.
정부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못해요 아직. 난리 난 거예요. 여기 지금 지금으로 하면 김밥이요 김밥 이렇게 막 팔아야 돼. 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레스토랑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도 경제 특구야. 얼마나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오는지. 바로 이곳으로 지금 누가? 예수님이 적어도 50일 정도를 예산하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여기를 가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뭐의 시작이다? 공생의 시작이다.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어디서 어디로? 갈릴리 도에서 유대 도, 이 아래쪽 장소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화면 쫙 내려가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자 지금 범위가 갈릴리에서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유대라는 단어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X좌표, Y좌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30세쯤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기 전 사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애 앞부분 사생애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30세쯤 됐을 때 공인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동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책에서 본 도표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완성된 도표거든요. 자, X좌표 개념, Y좌표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른쪽으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Y좌표도 함께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생애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 앞에. 자, 여기가 사생애예요. 그래서 그 사생애를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자, 화면 보세요. 갈릴리에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상하게 아기가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나요? 이민 가나요? 이민 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대단히 먼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냥 애굽이에요. 머릿속에 이 공간 개념 별로 없어가지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오늘날로만 말해도 이게 얼마나 긴 거리예요. 이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아켈라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12살 소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머니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감론을박하며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장면, 12살 때 기억나세요? 네, 그 12살 소년기의 얘기까지만 사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은 정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생애를 지나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먼저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밑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거꾸로 보세요. 이렇게 X좌표가 간다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뭔가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 5명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 5명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에 왔을 때 거기서 5명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의 매니아들이었어요. 메시지가 달랐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듣고 싶어갖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 자꾸만 누구신데 저렇게 하지? 내가 저분도 누군지 처음에도 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이 곧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시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저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다. 계속 포커스가 그분에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를 하러 가셨어요. 갔다가 오셨어요.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둘이 야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저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미행해보자. 오케이 그래. 도대체 저분은 어디에 계실까? 응? 풍채도 남다르지. 그래 우리 한번 쫓아가보자. 그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저기 가시는데 뒤에 안드레하고 요한이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데 가는데 뒤를 확 돌아보시는 거야. 성경에는 무엇을 구하느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왜 따라와? 예요. 왜 따라오십니까? 이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게 아니라 저기 미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 머물러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몰라가지고 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요. 지금 여기가 여행객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느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스테이, 영어로 성경에 어디에 스테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동네라 그래요. 다 남의 동네에서 만난 거예요. 왜? 세례요한 무브먼트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인 거예요. 세례요한 팔로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팔로워는 야당 세력이에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식 있는 지금 현재 여권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들이 하고 있는 거가 마음에 안 들은 반정부 세력의 속성이 좀 있는 사람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거의 그런 수준이고 정치 지도자들과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말을 잘하면서 자기네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한 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이게 팔로우잖아요. 얼마나 내용이 정확한지. 그래서 우리 저분 선생님으로 삼자 그러면서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자꾸 방향을 저분에게 자꾸만 돌리시니까 지금 쫓아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가서 그날 얘기를 듣고 나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다윗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그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도 불러와서 베드로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말이야 얘기 들어보니 진짜 그분 맞는 것 같아. 다시 가보자. 그래 다시 간 거예요. 예수님 몸을 얘기했어요. 이분 맞다. 셋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열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42절까지. 38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왜 날 따라오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 보라. 39절에 있죠. 그래서 그날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음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탑. 이튿날 어디로 떠나려고 하시다가 갈릴리로.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자, 갈릴리로 떠난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다는 뜻이다? 유대. 이제 이해되세요? 이동하셨던 거예요.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장거리 여행 준비해가지고 50일 정도 계획하고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여기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여기서 제자 3명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지. 한번 팔로워가 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공생애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어떤 일이 그 빵빠레를 울리는 사건이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 나타나는 순간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순간에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돼요? 네, 우리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조금 드세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어디로 떠나려고 하셨다? 갈릴리로 떠나려고.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가 어딘 거예요? 유대 지역인 거예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라든지 유대 예루살렘 지역 또는 유대 광야, 유대 지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바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는 때에 다시 몇 명을 만났냐? 2명을 만난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오르락내리락 이 얘기.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만나신 거예요? 5명. 누구?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멍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누구? 시작.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어디서 만났어요? 고향 갈릴리 도에서 만났어요. 남의 동네 유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났어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집이 어딘데?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2장 갈릴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2장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어디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갈릴리에.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는데? 유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올라간다? 갈릴리로 올라간다. 가서 뭐부터 참석한다? 가나 혼인잔치. 이해되세요? 네. 그랬다가 12절 보세요. 거기 어머니도 오셨는데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 며칠 있었대요. 가버나움에. 이 가버나움에 왜 갔을까요? 갈릴리 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대도시였거든요. 가버나움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갈릴리 도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따라하겠어요. 가버나움.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돈하고 있는 중인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선 몇 명의 제자 만났어요? 5명. 본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럼 요한의 메시지는 야성이 있는 메시지예요. 예언서에 나오는, 자, 손 다 입에 대보세요. 하나, 둘, 셋.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 사회 정의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가 선포했는데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망한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마저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엔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구약의 누구랑 비슷해요? 선지자들과 비슷해요. 말라기 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선지자의 전형이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말한 대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이 승천했던 장소, 엘리야의 장소에 다시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사역의 메시지를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누구의 제자로 바뀌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중인 거예요. 화면 보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40일 동안 하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래쪽이 유대인 거예요. 자, 화살표 보세요. Y좌표 이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Y좌표 이동할 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거꾸로 내려왔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 X좌표 시간이 흘러갔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유대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겠죠. 자, 누구 올라가요? 이렇게 예수님,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이동. 어디로 가요? 갈릴리. 자, 시간이 흐르겠죠.
첫 번째 6월절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갔다가 가버나움에 복도방에 가신 거예요. 집 보러. 예수님이 갈릴리 도에서 사역하실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해야 할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사하셔야 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요. 나중에 나사렛에서. 그래서 복덕방에 집 보러 가신 것 같아. 우리 으쌰 5명이 제자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6월절이 온 거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열어보겠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가? 예수 사모 말이야. 이상하게 무슨 X좌표 Y좌표 막 이러는데 시뮬레이션, 성경을 좀 이해해보자. 그래서 시간을 6월절로 일어난 장소를 갈릴리냐 유대냐 해서 6월절 1, 2, 3, 4와 조합해서 모자이크처럼 퍼즐을 맞춰갈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해되세요? 그 성경에 있는 언어들, 중요한 용어들, 6월절이면 6월절, 갈릴리면 갈릴리, 이런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자 2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X좌표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 대답 잘하셔서. 뭐가 나왔어요? 6월절. 이게 몇 번째 6월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몇 번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4번. 이게 몇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이때 일어난 일이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 2절만 더 읽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시작. 자, 스탑.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 눈에 보이세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오지마. 문 닫어.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겹다. 이게 이사야 1장 내용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높은 산에 우뚝 솟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예언서에 있었었는데, 이사야에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 와보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 돈 주고 서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제사장권을 뭐 그렇게 했고 이런 얘기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 아까 공부했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 된 거예요. Made in 안나스. 푸른 도장이 양에게 찍혀 있어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로다.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거 흠없고 티 없는 거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이걸로 제물로 받아주세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안나스 가게에 가서 사와라. 그래서 안나스 제수 전매청을 차렸어요. 제수 전매청. 아까 제가 그랬죠. 유통 그 물류 창고가 베들레헴이었다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징조를 보여주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의 뜰에서 양을 치든 아마 안나스 가야바 제수용품 물류 창고 지키는 목자였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만 메이드 인 안나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지 니네들이 가지고 오는 거는 흠 있고 티 있는 어린 양이로다. 가지고 가. 그럼 어디서 거기 가서 사요? 네, 알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7만 원. 나 이거 우리 동네에서 5천 원인데. 안 된다. 여기 있는 것만 흠없고 티 없는 이런 안나스 나쁜 XX. 여기 나와. 이거 완전 도둑이야. 강도의 구렬이야.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 제수 전매청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조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씨 짜들어가는 욕을 많이 하는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친로마 세력인 사두개 쪽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장사 해먹는 XX들 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제수용품 차리는 이 가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랑 끼고서는 이 안나스 상점이 잘 된 거예요. 강도의 구렬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나스를 건드린 거예요. 안나스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다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게 막 짐승들이 막 다 나가는 데 있고, 아니 옛날에 꼭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이 막 배 안으로 막 창조의 능력자 앞에서 막 짐승들이 막 두시두시 짝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창조주 앞에서 짐승들이 꼼짝도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언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막 다 쫓겨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오바, 이상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장사판을 만드는 예비셨습니다. 오바. 누구냐 오바? 대제사장. 그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수배로 오바. 그런데 지금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일단 정보를 듣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입니다. 제대로 했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십니다. 그러기나 했겠어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당장 잡아들이라 오바! 이렇게 됐겠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성전 문화를 건드린 거예요. 당신을 선언하신 방식이에요. 갈릴리에서 해봤자 소용없어. 예루살렘의 헤드쿼터에 제일 중심부를 건드리신 거예요. 장사판을 뒤집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사야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내용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통치 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난리를 쳤어요.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신부 누구냐? 이날 나타난 그 청년이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오바. YTN 다윗 신부 막 이렇게 신문에 나가는데 보니까 헤드라인이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렛 청년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데 그냥 이야 되게 유명해진 하루 사이에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숨어 계셨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FBI가 잡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이적,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가 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언어들, 그가 그라고 하는 그거를 보니 그 맞네. 그거를 보니까 그 존재야.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게 그 사람의 심틈, 표신 거야. 표징.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해. 그것이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제일 헤드쿼터 심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뜨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자 화면 보세요. 첫 6월절에 내려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때부터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쭉 이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어디까지 했나?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6월절 1. 그 다음에도 우리가 쭉 예수님의 생애를 맞춰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좀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셨어요. 이건 거예요. 화면 보세요.
누구냐? 오바. 나사렛 예수 오바. 이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사복음서를 읽는, 사복음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타픽이에요. 주제예요. 이게 안경이에요. 자, 이제 사복음서를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바로 이런,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숨지도 않았어요. 계속 사역하셨어요. 언제까지 사역하셨냐? 12월까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3장은 유대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찾아왔다. 우리는 당신을 하늘로서 온 선생인 걸로 우리 스칼라 그룹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칼라, 그러니까 힐렐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들도 있어요. 니고데모 문화생도 있어요. 니고데모 라인의 스칼라들이 자기네 쪽에서 당신이 누군지, 제가 지금 예수군은 누구인가 했잖아요. 누구인지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분명하대요. 이 많은 사인을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학자의 방문이 있어요. 그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데 이제 4장을 보세요.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첫 6월절에 있은 다음 4장 1, 2, 3절을 읽어볼 거예요. Y좌표 이동이에요. Y좌표 이동. 자, 지금까지는 어디 계셨는데? 지금까지 어디 계세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헤드쿼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계속 여기 계셔요. 집에도 가셔야 돼요. 집에도 가셔야 돼요. 집이 어디예요? 무슨 도예요? 갈릴리 도예요. 공부 잘하셨어요.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 유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를 갈릴리, 이런 단어를 예의주시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지금 이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자, 읽겠어요. 시작. 눈에 들어오세요, 단어들이? 네. 우선 바리새인 들어오세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좀 느껴지세요? 바리새인보다, 지금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자기의 적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두고 보자. 혹시 우리 쪽일까? 우리 당일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드디어 이때는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쪽은 아니다. 근데 뭐를 낌새를 차렸냐? 지금은 세례 요한에게 붙었던 민중들이, 세례 요한 공동체가 누구에게로 다 붙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누구의 제자가 더 많은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다는 데이터 분석이 끝난 거예요. 누구가 끝냈어요? 바리새파가 끝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끝났어요. 자,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게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 민중이 지금 누구에게 가서 붙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속상해져. 옛날에 자기네 거였는데 민중이 누구한테 다 갔어요? 지금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갔던 민중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또 옮겨갔대? 예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데이터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 더 이상 어디에는 있고 싶지 않다? 유대. 어디로 가겠다? 무슨 좌표 이동? Y좌표 이동. 언제 오신 거였나? 첫 번째 6월절에 오신 거야. 이제까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세요. 짠. 약 8개월 동안
여기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오랫동안 계셨다가 12월경에 Y좌표에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순간이, 그럼 이 이동하는 순간이 언젠지를 알면 얼마 동안 여기 계신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8개월로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근거가 4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4장 35절.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한 사건 이후 여지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 언제 이동하시냐? 바리새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 이제는 예수가 대세야 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끝냈어요. 예수는 더 이상 세례 요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여기 있지 않겠다. 작전이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이제 이동하겠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35절 보면 이때가 언제냐?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되는 때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추수 때는 언제냐? 6월절 때인 거예요. 6월절 때, 추수 때가 되려면 아직 몇 개월이 남았어요? 4개월이 남았을 때예요. 지금 이동하는 순간이. 그러면 추수 때가 6월절 때라면 6월절이 4월경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몇 월일까요? 4월달이 되려면 4개월이 남은 지금은 몇 월일까요? 12월인 거예요. 초막절 즈음인 거예요. 아니, 수전절 즈음인 거예요. 이게 12월경.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인 거예요. 언제며, 이때가 어느 때며, 어디며, 우선 이 틀을 놓고 예수님을 쫓아가 보자,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Y좌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이동 순간은 여기 첫 6월절 때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때 이후 사역하시다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으니까 그 이후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Y좌표 이동,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인수하신 거예요. 운동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쳤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누구에게로 옮겼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이제 가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베푸셨고, 니고데모 스칼라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그 사회 속에서, 이분 정통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들처럼 랍비 서품도 받지 않았고 힐렐이나 산마이처럼 해외 가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 바벨론 쪽이든 어디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그렇게 저렇게 민중들이 따라다니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자기네들의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에게 붙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야고보 다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샘플이지만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청중을, 민중을 인수하게 만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게 누구의 메시지였어요? 멸망한다, 망한다. 누구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통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싶고,
무너진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이 사람들 위에 떨어진 메시지가 영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세례요한의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 이제까지 구약에서 흘러내려왔던,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분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 아니다, 죽음 아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망한다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총정리해서 심판 아니다, 죽음 아니라고, 절망 아니라고, 너희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냐? 창조 때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끝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아니다, 멸망 아니다, 심판 아니다, 죽이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발 딛고 서서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발 딛고 서셔서 누르고 눌었던 압축된 메시지로 선포하신 말씀이 죽음 아니다, 삶이다.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죽음 아니다, 영생이다. 절망 아니라고, 망하는 거 아니라고, 사는 거라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발 딛고 서신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메시지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약 전체를 싸그리 싸가지고 멸망하니다,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민중들에게 선포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생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에 활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누르고 준비하셨다 선포하신 메시지가 영생의 메시지인데, 주여, 이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약 전체를 통괄하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